안녕하세요. 유쾌프렌즈로 천년성체 준비하기. 오늘은 제28강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번째 계명인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인간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느님은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감사드리고 효도하길 바라시지요. 탈출기 20장 12절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만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어머니께 업신여기지 말라며 효도를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처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점점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분들을 잊으면 절대 안 되고 자주 시간을 보내며 그분들 곁에서 머무르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부모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부족한 모습도 사랑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네 번째 계명은 무엇에서 우리를 지켜줄까요? 가족 모두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지요. 가족을 뜻하는 영어 family의 각 알파벳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가족 중 그 어느 누구도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한 가족이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때 언제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괴롭혀서도 안 되고 욕을 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10계명의 원문에 죽이다 라는 히브리어 라시아흐는 살인하다로 번역됩니다. 범죄 행위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 26장 52절에서 로마 병사들이 당신을 잡으러 나타나자 그분과 함께 있던 누군가가 칼을 꺼내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을 때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선물로 주신 거룩한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살인처럼 다른 이의 생명을 일부러 해치는 것은 정말로 큰 죄가 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모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이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생명을 함부로 내서는 안 되죠.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형제도를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또한 엄마의 뱃속에 잉태된 모든 태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죽기를 바란다 해도 생명을 거룩하게 여기며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라시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일을 한 사람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죠. 또한 우리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결혼한 사람은 누구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느님 앞에서 혼인의 약속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우자를 위해 온전히 내어주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헌신하며 전념하겠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간음과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는 것도 큰 죄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남을 심판하지 않아야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보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단죄하지 않는다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혼인의 본성을 생각해 본다면 혼인은 계약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서약입니다. 계약은 명시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파기될 수 있겠지만 혼인에서 두 사람이 맺는 서약은 사랑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결코 파기될 수 없는 것임을 하느님과 약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약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에서 우리를 지켜줄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지켜주십니다.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도록 마련해 주신 성은 정말 큰 선물입니다. 남녀 사이의 사랑은 수많은 유혹에서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는 혼인 성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혼인을 통해 서로를 충실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음란물과 중독의 위험성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은 몸과 마음을 다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닌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7번째 계명인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무슨 뜻일까요? 다른 이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좋은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나누어주면서 기쁘게 할 수도 있죠. 또한 이 세상에 많은 물건을 주셨는데 결코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이 가져가선 안 되고, 모든 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자연과 맑은 공기, 에너지와 같은 자원과 물, 양식, 도로 같은 것들은 마치 자기 것처럼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7번째 계명은 무엇에서 우리를 지켜줄까요? 사람들이 무언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 세상이 도둑과 강도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하느님에 의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유물에 관해서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유물이 없다면 친구들과 나그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쁨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사적 재산권뿐 아니라 사적 재산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 강조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지 못한 이들을 위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8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핑계나 속임수처럼 거짓말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됨을 명심해야 하죠.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우정을 깨버리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8번째 계명은 무엇에서 우리를 지켜줄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죄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또한 정직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기도 하죠. 정직한 사람은 허풍을 떨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지 않죠. 하느님의 계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힘든 상황에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대안적 사실은 거짓말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며 사람들과의 신뢰를 깨뜨리고 진실된 대화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란 무엇일까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을 뜻하는데 스스로에게 하는 핑계이며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도둑이 들어 엄마가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숨겼다고 상상해 봤을 때 당장 말하라 협박하는 도둑에게 엄마는 결코 자녀들이 숨은 곳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9번째와 10번째 계명인 남의 아내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계명입니다. 질투나 탐욕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느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지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질투와 탐욕입니다.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이웃 나라를 이유 없이 침략하는 것, 친구가 쓰는 펜이 예쁘다고 빼앗거나 몰래 가지는 것, 친구의 휴대폰이 좋아 보인다고 빼앗거나 몰래 가져가는 것 등이 있습니다. 9번째와 10번째 계명은 무엇에서 우리를 지켜줄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잘못된 욕심에서 지켜줍니다. 마침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